우리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327장 찬송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순간에 귀하고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니 주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사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늘 새롭게 만나는 복된 새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초소인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성실한 믿음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이 예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며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과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으로 이 터전을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53절부터 58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54절 말씀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놀랍다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것이 그 지혜와 능력이 너무 탁월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있으면은 참 대단하다라고 존경을 하던가 또는 그 가르침을 따르던가 해야 될 터인데 55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게 뭐예요? 내가 그를 아는데, 그거죠. 그 어릴 때를 내가 아는데, 내가 그를 지금까지 봐왔는데,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다시 반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57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르침에 놀랍고 그 지혜와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걸 알았으면 긍정할 줄 알 것 같은데 그런데 긍정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배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상합니다. 왜 배척을 했을까? 그러면 어떻게 이네들은 그 놀라운 거를 보고도 배척을 했을까라는 거죠. 다 보았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걸 보고 놀라워했고 그 지혜와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났는가라고 생각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네들을 거부한 거 뭐예요? 그네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를 잘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를 잘 알고 있는데, 예수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라고 그동안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알고 있던 것으로 오늘의 현실을 거부해버리고 마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척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확장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늘
확장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신앙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못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에 경험했던 신앙의 어떤 경험들은 조금씩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조심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편견이고, 또 하나는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 뭐 이런 말들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선입견이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또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라고 미리 판단하는 것을 선입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선입견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부정적인 것들을 딱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은 또 뭐라고 그러냐? 그걸 편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선입견도 있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선입견이 아니라 부정적인 선입견만 따로 모은 거를 그것을 편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편견이 오래되고 축적되고 계속되어지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고정관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선입견이고 어느 게 편견이고 어느 게 고정관념인지는 참 애매모호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좀그 언어적으로 구별을 해보면 그런 거죠. 어떤 것들을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선입견이요. 그래야 때로는 조심도 할 수 있고 주의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조심조심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면은 편견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편견이 굉장히 우리를 한쪽에 치우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릴 때의 모습을 다 알고 있었죠. 자기들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 그리고 형제들도 다 알기도 하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회당에서 정말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치는 걸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뭘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네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을 지금에 행하는 어떤 모습들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자신을 계속 변화시켜가는 그런 작업을 끊임없이 행하시고 계시는데, 누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에 보았던 그 모습 속에 그대로 갇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많죠. 또는 편견도 있고 선입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깨내지 않으면, 누가 확장이 되지 않느냐면 나라는 존재가 확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써요. 디모데전서에서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엄하게 명한다 이렇게 돼 있고,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확장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보려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축적되어지는 그 여러 가지 것들 속에 매몰되면 안 되고요. 끊임없이 그것도 객관화하는 작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그 소설의 제인 오스틴이 어떤 그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러한 소설 작품에, 그 이제 그 영국에 있는 어떤 중류층인가에서 이제 상류층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결혼을 통해서 상류층으로 가려고 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거죠.
거기에 이제 그런 대사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오만함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그런 대사라가 있나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만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서 우리 안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과 기도와 또는 우리의 자기를 좀 객관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깨내지 않으면 더더욱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대로 뭔가를 경험하고 그것을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늘 해보는 그런 훈련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편견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이 있었던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 회심한 사건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회심을 시켰는데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처음에 아나니아를 보냈죠.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아우 그거 못 갑니다 거기.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인데 어떻게 갑니까? 그럴 때 가고 나니까 누구예요? 거기에 한 사람이 변화된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나니아 이야기가 싹 없어져요. 왜 아나니아 이야기가 없어질까 생각을 해보면서 나름대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혼자는 그를 드러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나니아 혼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됐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완전히 벽에다 대고 소리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또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데 이게 바나바라는 사람을 데리죠.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권력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덕망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위엄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아무도 안 믿었는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회심했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오늘 일일이 설명하면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탄생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켰지만 변화됐다 그래서 다 그를 인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깨졌기 때문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깨지고 고정관념이 깨지고 선입견이 깨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늘 싸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이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싸워야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전히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게 쌓여져가는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들을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깨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그 위에 펼쳐가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을 우리가 또 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